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15장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역사상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종교 회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종교 회의가 열린 그 내용을 기록한 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던,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된 그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이방 그 유대인들의 주장에 이제 확실하게 결론을 내린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이었던 이 야고보에 의해서 이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14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경험했던, 베드로가 체험했던 또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며, 무엇보다도 이 야고보는 그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더 이상 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거는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루살렘 정교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말씀에 보면 이 야고보가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방인 너희들도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우리의 생활 습관이니까 우리 이런 거 먹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 이거는 너희들이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저 이방인들 더 미워하고 더 정죄하면 오히려 복음이 가로막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는 임한다, 이거는 진리인데, 그러나 이방인 너희들도 좀 이렇게 짐승의 피를 멀리하고 또 우상이 더러운 것들, 이거 함부로 먹지 말고 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러한 것들은 좀 절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공회에는 이 같은 결정을 이제 공식 서신을 통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 이 문제의 발단이었죠. 이 안디옥 교회와 이방 교회들에 알리기로 결정하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신진 지도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사바, 그리고 바사바라고 불리는 유다와 실라를 택하여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다시 안디옥 교회로 이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넘어온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혼란케 한 거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너희들 구원 받을 수 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온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할례는 절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이방인들이라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차라리 그러면 이 문제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공식적으로 이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가지고 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왔으니까 이제 야고보에 의해서 딱 결론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 편지를 바나바와 바울에게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이제 이렇게 결론 내린 거를 너희들이 읽어라, 함께 나눠라 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만 보내지 않고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냅니다. 그러면 왜 이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안디옥 이방인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들의 목회자였던 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이유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서운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이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 그 공동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넘어온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더 이 마음에 두는 듯한, 그래서 믿지 못하고, 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사도들의 어떤 결론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서운할 수 있지만은, 연약한 이들을 살릴 수 있다라면, 또 이들이 진리 안에 설 수 있다라면 나는 수고하고 힘들어도 괜찮다, 또 나를 무시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신뢰하는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내면 어떻습니까? 이 조금 바나바와 바울의 말에 의심을 가졌던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더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유다와 실라가 함께 왔구나. 그리고 이 유다와 실라가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론을 내린 그 편지를 읽으면 바나바와 바울이 읽은 것보다도 훨씬 더 공신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이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바나바와 바울만 내려가서 이 사도들의 편지를 전한다라면 이 유대인들이 또다시 그 내용을 반박하면서 또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러한 그 분란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내고 그들이 직접 편지를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공의의 판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세기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바나바 바울을 생각하면서 배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가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그 평지풍파를 일으켰던 자들이죠.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유다와 실라를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최종 결과를 낭독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와 분란을 일으키면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그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의 이 사도와 장로들처럼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전성의 성도들이 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 또 분란을 일으키는 어떤 그러한 장본인이 아니라 정말 그 문제를 잠재우고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또 내 공동체가 살아나고, 또 내 구역이 살아나고, 또 내가 섬기는 그 부서가 살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야지 이 트러블 메이커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이 트러블 메이커의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꼭 그 문제의 분란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만이 옳다라는 그러한 그 고집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잘못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분란의 중심에 있는 트러블 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스메이커의 삶, 이 살리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 공동의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경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또 바나바와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 그 체험들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공동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모스 그 선지자의 말씀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스메이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판단할 그 근거를 무엇으로 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나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그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듣는다라고 또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판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 권면하면서 사랑으로 또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리는 삶, 세워주는 삶, 정말 그 갈등을 치유하고 봉합하는, 그래서 정말 그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 이 바나바와 바울을 평가하는 그 장면이 25절에서 2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예,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이제 그 사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사도들로부터 이 베드로, 야고보, 정말 이 초대교회의 어떤 기라성 같은 이런 사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위대한 사도들로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넘어온 그 유대인들의 거짓 증언에 흔들리지 않고 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신뢰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혼란조차도 손으로 바꾸셔가지고 오히려 더 위대한 결론을 내리게 했습니다.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공식적인 종교 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신력 있는 그러한 이제 그 결과가 도출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이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또 장로들, 그리고 사도들도 인정하는 그러한 지도자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바나바와 바울을 평가하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다라고 이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파송을 받아서 이 1차 전도 여행을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그 목숨을 걸고 전도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 아쉬운 마음, 서운한 마음을 뒤로하고 예루살렘까지 달려온 그들의 수고와 열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가는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사도들의 평가이자 또 우리 주님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한 번의 봉사, 한 번의 섬김으로 이렇게 얻어진 평가가 아니라 정말로 이 사도들이 쭉 봐왔던, 몇 년여 동안 봐왔던 그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끼지 않다라는 이 말은요, 이 넘겨주다라는 그런 말과 뜻과 함께 내버리다, 포기하다, 단념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바나바와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자신들의 그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정말 예루살렘으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울은 죽은 목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이 말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 죽습니다 라고 이렇게 장로들이 말렸을 때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이 있다 한들, 내가 감옥에 갇힌다 한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로마로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이 열정, 정말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왔던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평가했던 그 삶을 바나바와 바울은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평가한다라면,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나를 평가한다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바나바와 바울처럼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아간 자다, 평생 주님을 위해서,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자이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는 그러한 평가를 여러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핍박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정말 더 나은 것들을 생각했다라면, 더 편안한 삶을 생각했다라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이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그 좋은 것을 택하려고 돌아갔을 거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을 평가 내리기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아갔던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은 정말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정말 그 가지고 있는 것 전혀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한 자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라면 우리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심을 우리 주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정말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러한 평가를 받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도 듣고 너무나도 좋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성을 예비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정말로 네가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나에게 바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보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더 큰 축복은, 저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장 큰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요,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네가 정말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나오는 그 믿음을 보니 네가 이제야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 아브라함의 평가가 우리의 평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병고침을 받았던 많은 자들이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그 칭찬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라는 그 칭찬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그 평가를 받은 사람이 바로 또 가룟 유다 아닙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에,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평가할 때에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사람,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였던 자였으며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늘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자였다라는 것,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또
또 우리 성도들로부터 그러한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평가하면서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어제도 지난주에도 묵상했듯이 그 예루살렘 공의의 첫 번째 정규 회의의 결론이 이 28절 29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짐을 이제 너희들은 이제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했던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예루살렘 공의의 결론이 28절 29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주어가 누구입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러한 결론들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이 분란의 수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출발점이었던 안디옥 교회가 그럴 수 있었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토론을 하게 됩니다. 격렬한 토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의회가 시작된 뒤에도 할례를 주장하는 측과 반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양측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열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야고보의 사도가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해도요, 여러분,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만장일치로 이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었는가? 바로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는, 그 성령의 조명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주관하셨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은혜 가운데에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경험,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과 체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또 이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이었던 그 야고보의 영적인 권위도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성령과 우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있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은혜 가운데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뜨겁게 하실 분,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분,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분, 그리고 우리를 깨우쳐 주실 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실 분, 그리고 우리를 부흥케 하실 분, 오직 성령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전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정말로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정말 그 성령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정말 힘든 문제들이 우리 전성교회 안에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전생의 성도들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로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지만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너무나도 냉랭해져 있지 않는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너무나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적인 그 마음은 여전히 차갑지 않는가? 그리고 내 스스로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고 이제 더 이상 안 돼, 그렇게 또 절망 가운데 우리가 혹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힘을 내되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정말 우리 성령님께 맡기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되 또 그 성령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요일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분열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자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 하나님과 사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로 평가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님으로부터, 또한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성도들로부터 믿음의 사람,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 몸된 교회를 사랑하였던 사람,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어렵고 힘든 모든 가정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소망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분, 우리를 깨우쳐 주실 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 오직 성령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그 성령님 사모하며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성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일천번째 예물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담이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우리 귀한 전생의 성도들, 또 우리 귀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건강으로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